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어 섬기고,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하나 되어 선을 행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싸우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열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얼싸안고 사랑하고, 얼싸안고 선을 행하고, 얼싸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모습에 감동해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올릴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의 기도를 올리면서 주님께서 올리셨던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과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리셨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2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피 맺힌 절규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곧 내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성령은 우리들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나 또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왔다면 여러분들도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정점 또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설교를 이어나가기에 앞서 우리의 결단을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나누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는 이것입니다. 자, 좀 박자에 맞춰서 인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운데 토막은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잘 전달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 말하는 듯 큰 목소리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시작.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연합운동은 그리 환영받을 만한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하나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는 서로 떨어진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합운동이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증거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여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 되어야 할 것인지, 그러나 최초의 연합운동 하나됨의 운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코로나19의 한복판을 거닐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이 시간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한 단체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모양새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인류 최초의 연합운동,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질 수 없는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운동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연합운동에 대해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경노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니엘 민족의 언어는 다니엘 언어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많아지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무렵에 그 시대에 어른격 되어지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을 주목해보면 단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민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심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거대한 탑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막강함을 세계에 한번 드러내 보십시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는 이렇게 위대했었노라고 좀 자랑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바벨탑 사건을 이루어가고자 하던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에 깔려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대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뒤덮고 있는 빌딩 숲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돌탑을 쌓는 근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가 뭉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도 불필요할 것이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도달해 보십시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돌덩이들을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돌 대신에 우리가 직접 돌을 만들어 봅시다.
속에 있는 진흙더미 속에서 벽돌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가 한번 채취해 보십시다. 원전 근처에 나오는 아스팔트를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역청이란 말은 바로 영어 성경어로는 아스팔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연적인 것들은 다 거부하고 인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멋진 탑을 건축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그네들의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의 멋진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지상낙원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외침이 바벨탑을 쌓는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분석해 보면 인간의 교만과 인간 중심의 비성경적 사고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나온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본주의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표하신 것이었고, 마침내 하나였던 언어는 하나님께서 휘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개의 언어로 변화되어서 서로의 의사를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결론을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연합운동의 결과는 성취가 아니라 파괴였다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라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탑을 쌓고 고층 빌딩을 쌓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바벨탑 사건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무너뜨려버리시고 그리고 혼란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저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하여 10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자세와 바람직한 신앙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부가되는 설명을 할 수만 있으면 시간 관계상 약하겠습니다. 그네들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고 그 바람직하지 못했던 모습이 혹시 지금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비교 분석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을 스스로에게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 주동 인물이 문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주동 인물은 니무롯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영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걸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영걸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걸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용맹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함의 손자의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그는 영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었다라고 9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던가요? 자, 이 10장 9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코람데오를 의미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였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좋은 의미가 되어집니다마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의 원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따라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라틴어 성경으로, 나중에는 영어,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져 가면서 한글 성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히브리어 성경을 그래도 조금은 당시에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재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으니, 영어로 보면 마치 LXX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셉투아진타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 있습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셉투아진타 70인경으로 보면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짱 뜨고자 하는 불신앙적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존재가 그 사람이었다는 것. 아울러 그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분을 너무 존경해서 이분의 책은 거의 다 샀고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워렌 위어스비라는 이 학자는 고대 문헌을 참고하여 그의 사냥의 대상은 사슴, 토끼, 노루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다가 사람을 사냥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 사냥,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사람 사냥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아메리카에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회개하고 그가 만든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아닙니까? 사람 사냥꾼은 근자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동남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임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냥의 대상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일 정도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사람을 한 대로 모으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악행과 폭행을 휘둘러서 사람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그 나름대로의 힘과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의 나라가 있을 정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갑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최초의 국가 형성자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땅이 어디였어요? 바벨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어디에 쌓은 탑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에다가 쌓은 탑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어요? 니므롯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이고 착취하고자 하는 대단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형태의 공동체이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의 지도자는 권세가 있었어요.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틀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슴을 울리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살면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망하면 그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부장들이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고 교역자들이 살아야 각 부서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들에게, 그 헤드십들에게, 그 이끌어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이 문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지혜가 잘못되어지면 악한 지혜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목적이 틀어지게 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지혜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므로 주동 인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동 인물의 캐치프레이즈, 그의 외침이 문제였습니다. 니므롯의 외침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코로나19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비교하여 여러분들에게 교차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니므롯의 연합운동,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 속에는 과연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를 지금 반추해 보자라는 거죠. 그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외침은 교만에 가득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4절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이유는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 그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노니, 그런 이 복음송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 힘만 규합하면 됩니다.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의 삶 전반에 깔려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니므롯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악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을 한번 볼까요? 그의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그의 철학적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 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당시 하나님의 뜻과 전면 대치된다는 사실을 아셨다. 왜냐하면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라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흩어지지 마. 모여. 하나님의 뜻과 정반하게. 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땅에 두루 터져서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흩어짐을 미안하지, 흩어지지 말자였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 하실 때에는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꼭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 하는데 머물겠다고 생떼씁니다. 모이라 하는데 안 돼요.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분산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매뉴얼을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위해서 말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잘났다고 의시됐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행위가 폐역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이 바벨탑은 하나의 단순한 탑이 아니라 지그락이라고 불리는 제단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위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살 수 있다는 제단을 만들기 위한 니므롯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잠실에 세워졌습니다. 아직 구경도 못 가보고 먼 마을에서 한번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마지막 꼭대기층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데모할 거예요. 그건 아니더라고 말이죠. 근데 바벨탑은 그런 용도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연합운동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최초의 하나 되고자 하나 되자고 외쳤던 그 운동은 파괴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난 이 운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 손이 미치는 그 공간은 다시 살아나야 하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 은혜에 대한 절박함, 은혜에 대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함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일, 살아갈 일, 살게 될 일, 주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설교는 2주 전에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다가는 목사가 정치 설교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묵혀두었다가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이 나에게는 없었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지금 그의 계략과 그의 순수하지 못했던 의도와 그의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니무롯의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내 안에도 동일한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자의 말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 나중에는 역기능으로 되돌아와서 교회들마다 흔들리는 교회가 많게 될 것이다라는 그만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함이 주는 영향 때문에 앞으로도 예배당 참여 예배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진단을 그 기자는 저에게 마구마구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들려줬던 이 얘기는 저의 심장을 방망이 찌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꺼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메뉴를 보내드리던 어느 날 저의 문장 속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요? 라고 보냈던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교회당은 합법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왜 안 올라가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회부 기자가 예배 시간에 에버랜드고 쇼핑몰이고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는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쇼핑을 즐기고 있는,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분들에게 마이크로 팀이 들면서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예배 안 드리시고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벚꽃놀이 구경 나온 인파들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에 사회부 기자는 가슴을 쳤다는 얘기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교회당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 가정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벚꽃놀이, 쇼핑 등을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는 가더라는 그 상황을 사회부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아멘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큰 절을 올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을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야 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아빠였고 어떤 엄마였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예배를 한 자리에 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을 치며 앞으로는 예배도 바르게 드리자는 이야기를 자녀들과 저도 한 번 이상은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뚫리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큰 나라도 다 뚫렸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됐다는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인간이 쌓은 조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에, 바이러스의 하나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최정점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의 한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에서,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인간의 쌓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도 되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지금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잘하자,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짓지 말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인간 최선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며 무너진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 철학을 사로잡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경배에 신앙심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살게요. 사랑을 전하며 살게요.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무롯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짧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끼리 하나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네들의 지략과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마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화려한 업적과 인간의 화려한 가치관과 인간의 화려한 모든 결과물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보존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하여, 바이러스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지는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화려한 영광의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것 감사하옵지만 주신 지혜와 주신 결과물에 따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시라도 간절히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간의 술수와 화려한 업적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고 주의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코로나를 짓밟아 주옵소서. 주의 평강 샬롬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간에게 주어진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무한할 것만 같은 권세가 은혜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사람들답게 인간의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지고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재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살아가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힘에 겹지만 다시금 재기를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권속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 그 아픔을 감싸주기 위하여 나갑니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